할렐루야. 아멘. 여자가 곧 표고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요즘 우리 사회에 가슴 아픈 사건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계부가 딸의 손가락을 달구어진 후라이팬으로 찢어서 고통 가운데 아이가 탈출한 사건이 있었고, 또 계모가 아이가 말을 듣지 않는다고 해서 트렁크에 넣어가지고 밟고 숨을 못 쉬게 해서 죽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최근에는 트라이애슬론 3종, 철인 3종 경기에 최숙현 선수가 감독과 그 다음에 운동 처방사, 동료들의 괴롭힘을 견디다 못해서 자살한 사건도 있었습니다. 지난주에 그 최 선수가 죽기 전에 쓴 그 진술서가 공개가 되어졌는데요. 그 내용을 보고 저는 참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살이 조금 쪘다는 이유로 질책을 받고 욕을 들었다. 복숭아 1개를 먹었는데 그것을 말하지 않았다고 1시간가량 폭행을 당했다. 팀 내 다른 선수들에게 비꼼을 당한 것은 기본이고 다른 선수들에게 질이 안 좋은 애니까 어울리지 말라고 했다. 그리고 나를 더러워하듯 항상 피했다. 죽기 전에 쓴 진술서입니다. 이 최숙현 선수가 쓴 진술 내용을 보면 운동하는 내내 얼마나 힘든 시간을 보냈을까, 얼마나 지옥 같은 날들을 보냈을까 생각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최숙현 선수가 이렇게 비인간적인 대우를 받고 끔찍한 삶을 살다가 생을 마감했으니 이 선수의 부모님은 얼마나 가슴이 찢어지고 고통스럽겠습니까? 잠을 제대로 잘 수가 있겠어요? 밥을 제대로 먹을 수가 있겠어요? 하루하루 부모님들은 정말 사는 게 사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이 최숙현 선수를 위해서, 이 최숙현 선수의 부모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따뜻한 위로가 있기를 여러분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많은 어려움들이 있고 또 고통도 있고 아픔도 있는데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살아갈 수가 있는데 이 세상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은혜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참 안타깝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13장 말씀에, 누가복음 13장 말씀에도 정말 불쌍한 한 여인이 나와요. 이 여인은 1년도 아니고 2년도 아니고 10년도 아니고 장장 18년 동안이나 귀신에게 붙들려서 허리가 꼽주처럼 꼬부라져서 고통 가운데 살고 있었습니다. 귀신이 이 여인의 등을 쳐서 조금도 펼 수 없게 만들었어요. 오늘 말씀에 보니까 허리가 꼬부라졌다고 이렇게 성경에 나와요. 이 꼬부라졌다는 이 단어를 보니까 함께라는 단어와 구부리다는 그 말의 합성어예요. 보니까 이중으로 꼬부라졌다는 얘기예요. 척추가 덩어리가 이렇게 하나 생겼는데 또 한 번 거기서 꼬부라진 상태. 보통 허리가 아프신 분들은 한 번씩 펼 수도 있는데 도저히 허리를 펼 수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근데 이 척추병의, 이 꼽주병의 특징 중에 하나는 그렇게 지독하게 아프다 그래. 지독하게 고통스럽다. 그렇게 아픈 중에도 이 여인은 회당에 예배 자리에 나왔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의 중심을 보시고 허리를 펴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예배를 통해서 나타나는 은혜와 능력,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첫 번째로 예배를 통해서 나타나는 능력 첫 번째는 뭐냐? 한번 따라합시다. 참 자유와 참 행복이 임한다. 예배에 성공하면 우리의 삶이 참 자유가 있고 참 행복이 있어요. 자, 성경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12절 13절 말씀을 다 함께 앞에 화면을 보고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안수하시니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아멘.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예배를 드리다가 말씀을 선포하는 중에 18년 동안이나 귀신이 들려서 꼽축병이 걸려서 고통 중에 살고 있는 여인을 보셨어요. 그리고는 그 여인을 불러내시고는 여인에게 머리에다가 손을 얹어서 안수를 합니다.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예수님의 이 만지심과 안수하심이 있을 때에 굽었던 허리가 쫙 펴졌습니다. 굽었던 인생이 펴졌어요. 놓였다는 이 단어를 보니까 병에서 놓였다, 이 단어는 완료형인데요. 완전한 자유가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허리가 굽어서 이렇게 제대로 다닐 수 없는 그런 상태인데 이제 허리가 펴져서 자유롭게 다닐 수 있게 됐다. 행복하게 살 수 있게 되었다는 단어가 이 놓였다는 단어예요. 여러분, 이 단어를 우리가 이제 생각을 했는데 이 여인의 한번 과거를 한번 여러분 짐작할 수가 있어요. 젊은 나이에 꼬부랑 할머니처럼 허리가 꼬부라졌으니 사는 게 아니에요. 잠을 제대로 잘 수가 없어요. 하늘을 한번 마음껏 쳐다볼 수가 없어요. 따뜻하게 옆에 와서 말을 걸어주는 사람도 없고 늘 쓸쓸한 영혼이었어요. 자기 마음대로 살 수도 없어요. 귀신에게 묶여서 귀신이 하라는 대로 살 수밖에 없는 불쌍한 여인이었어요. 이 여인은 귀신에게 매여 있고 고통에 매여 있고 절망에 매여 있어요. 참 자유도 없고 참 행복도 없고 늘 기쁨도 웃음도 없는 불행하고 안타까운 영혼이었어요. 정말 죽지 못해서 사는 하루였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있었던 그 예배 자리에 누가 계시느냐?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묶인 영을 풀어내고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18년 동안 꼽축병으로 고통 중에 있는 이 여인에게 들어있는 귀신을 쫓아내고 참 자유와 참 행복을 주었습니다. 할렐루야. 예배가 뭐냐? 예배는 이 여인의 굽은 허리가 펴진 것처럼 예배를 통해서 우리 인생이 펴지는 시간이에요.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그 길을 생명길로 바꾸는 시간이 예배 시간이에요. 병든 인생을 건강한 인생으로 바꾸는 것이 예배 시간이에요. 죄악되는 길을 가고 있는 그 영혼에게 은혜의 길로 인도하는 것이 예배 시간이에요. 예배는 그래서 아무렇게나 드리면 안 돼요.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돼요. 중심을 가지고 예배를 드려야 돼요. 아무렇게나 예배를 드리면 안 돼요. 창세기에 보면 가인의 예배가 있고 아벨의 예배가 있어요. 가인도 예배를 드렸고 아벨도 예배를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예배만 받으셨어요. 가인은 곡식을 가지고 예배를 드렸는데 대충 중심이 없이 예배를 드렸어요. 형식적으로 예배를 드렸어요. 아벨은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서 어린 양으로 예배를 드렸어요. 중심 있는 예배를 드렸어요. 그래서 하나님 받으신 거예요. 오늘 우리는
어떤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는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드리고 예배드리고 있는가? 주님이 묻고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외모를 안 보고 중심을 보신다고 했어요. 예배는 형식적으로 드리는 성도인지 중심을 가지고 드리는지 하나님 다 아셔요. 중심을 보신다고 했습니다. 예배에 성공해야 인생도 성공합니다. 예배를 잘 드려야 내 인생이 펴지는 거예요. 근데 많은 성도들이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예배를 형식적으로 드려요. 1시간 그냥 때우는 식으로 예배 드리는 성도들이 많아졌어요. 코로나 때문에 아예 안 오는 성도들도 있어요. 예배를 하찮게 여기고 아주 시시하게 여기는 성도들이 많아졌어요. 우리 하나님은 그 예배를 통해서 일을 하시고 역사를 하시는데 예배에 실패하면 내 인생도 실패하는 거예요. 예배에 이 여인이 나와서 예수님의 만지심이 있었고 참 자유와 참 행복이 임했어요. 예배에 참석하지 않는다, 예배를 올바로 드리지 않는다, 참 자유와 참 행복이 없어요. 예수님의 만지심이 없어요. 예수님의 은혜가 없어요. 서울에서 제가 부교육자로 사역을 할 때에 기억나는 집사님 한 분이 계셔요. 그분은 저 뒤에 앉아서 늘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를 시작하면 고개를 숙여요. 그리고 예배 딱 끝나면 딱 고개를 들어요. 그동안 뭐 하느냐? 자고 있는 거예요. 자고 있는 거예요. 자, 저를 보세요. 저를. 예배 시간은 자는 시간이 아닙니다.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 마음을 드리고 삶을 드리고 내 인생을 드려야 되는 복된 시간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의 거룩한 만지심이 있는 시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렇게나 드리면 안 돼요. 예배 시간 자는 시간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시작하자마자 눈 감고 자기 시작해서 축도하면 딱 끝나면 눈을 뜨고 아, 예배 드렸다. 그 예배 안 드린 겁니다. 예배 실패한 거예요. 어느 교회 목사님과 사모님의 관계가 좋지를 않았어요. 목사님께서 주일날 주일 예배를 드리시는 중에 말씀을 선포하고 있었어요. 한참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데 사모님께서 저 뒤에 앉아있다가 일어나가지고 뭐라고 하느냐, 너나 잘해라. 너나 잘해라. 그리고는 문 쾅 닫고 나가더라고요. 아니 예배 시간에 세상에 사모님이 너나 잘해라 그러고 가면 어떡해요 그거. 예배 시간은 아까도 말씀드린 예수님의 영으로 만지는 시간이에요. 성도들 지금 만지고 있는 시간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의 만지심이 있는 거룩하고 복된 시간에 부부싸움을 하나 뭐 집에 가서 나중에 지지고 볶고 싸우든지 해야지, 교회 안에서 그 은혜 다 떨어지게 마귀 역사하게 그게 너나 잘해라 그러고 문 닫고 가면 어떡하겠어요. 교인들 그 다음 주 아무도 안 나왔어요. 대본 시험 들지 않는데 교회를 망친 것이 문제가 아니라 성도들, 그 소중한 성도들을 다 잃어버린 거예요. 따라합시다. 예배에 성공해야 인생도 성공한다. 예배에 실패하면 인생도 실패합니다. 이 18년 동안 곡주편의 고통을 안고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때에 예수님께서 안수하여 주시고 만져주시니까 그 묶였던 고통에서 해방되고 묶였던 귀신으로부터 풀려나서 참 자유와 참 행복이 임했어요. 오늘 우리 성도들도 늘 예배의 성공에서 늘 참 자유와 참 행복 속에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예배는 우리에게 참 자유와 참 행복을 주지만 동시에 소중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은혜를 일깨워줍니다. 자, 16절 한번 말씀 보겠습니다. 자, 앞에 화면을 보고 1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18배 동안 사탄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치 아니하냐. 아멘. 오늘 말씀을 좀 더 자세히 여러분이 집에 가서 읽어보면 알겠지만 예수님께서 18년 동안 귀신에게 묶여서 고통 가운데 살고 있는 여인을 불쌍히 여기시고 귀신을 쫓아내 주시고 병을 고쳐주셨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담회장은 이런 일을 안식일에 행했다고, 안식일에 한다고 화를 내고 분을 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회당장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 유대인들은 안식일 법이 있어서 뭐 안식일에 뭐 병 고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고 하는데, 너희들은 소나 나귀를 안식일에 풀어서 저 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않느냐. 하물며 18년 동안이나 귀신에게 묶여있는 이 영혼을 풀어내고 살려내는 이 일이 얼마나 복되고 좋은 일이냐. 이렇게 얘기를 회당장한테 했어요. 회당장이 그냥 아무 말도 못하고 부끄러워서 떠나갑니다. 여러분, 고통 중에 있는 이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아브라함의 딸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들어있는 소중한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해줘요. 이 여인이 얼마나 위로가 됐겠어요. 이 당시의 유대인들은요, 이 불치병, 이 꼽주병에 걸린 사람들은요, 죄인으로 취급을 했어요. 죄인. 이 하나님 앞에서 무슨 큰 죄를 지었기에 하나님의 징벌을 받아서 이런 병이 생겼다. 그래서 이런 사람은 하나님에게 버림받았고 아브라함의 자녀는 아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고 취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여인을 아브라함의 자녀, 아브라함의 딸이라고 세웁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소중한 하나님의 자녀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는 중요한 교훈을 하나 얻는데, 예배드리는 그 한 영혼이 사는 정도나 질병의 정도를 가지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 한 영혼은 예수님의 소중한 피값으로 산 영혼이라는 것을 알고 그 영혼 한 영혼을 소중히 여겨야 됨을 이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의 가치를 정할 때에 보통 두 가지 기준을 정해요. 이 사람은 이래서 가치가 있고 또 소중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요. 자, 저를 보세요. 대체로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돈이 많이 있는가, 물질이 많이 있는가 없는가. 비싼 것은 좋은 것이고, 또 비싼 것을 가져야 내가 가치가 있다고 인정하고 또 인정받는다, 이런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명품을 사 모으기도 하고, 명품을 걸치기도 하고, 명품을 가지고 다니기도 하고 그렇죠. 좋은 옷, 좋은 집, 좋은 차를 타고 다니면 그 사람이 가치가 있고, 그 사람이 뭐 귀한 사람이고, 세상 사람들이 이런 돈을 가지고 그 사람을 정해요. 그냥 허름한 집에 살고 그냥 별것 아닌 옷을 입고 다니는 사람은 하찮게 여기고 무시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돈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그 사람의 가치를 정하는 거예요, 세상은. 두 번째는 사람의 가치를 세상 사람들은 뭘로 정하냐? 신체적인 조건으로 사람의 가치를 정해요. 키가 크고 예쁘면, 잘생겼으면,
높이 평가해줘요. 그래서 그 옛말에 예쁘면 다 용서가 된다. 그렇습니까? 예. 예쁘면 다 용서가 된다. 이게 세상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한다고요. 우리 정명석 성도님은 예쁜 게 좋아요? 예수 믿는 게 좋아요? 예수 믿고 예쁘면 좋겠죠. 예. 근데 그게 뭐 요즘에 이제 예뻐지기 위해서 뭐 다이어트도 하고 뭐 몸짱 열풍도 있고 그래요. 그래 막 몸을 꾸미고 다 뭐 왕자 새기고 뭐 얼마나 몸을 예쁘게 하기 위해서 쌍꺼풀 수술도 하고 그래. 우리 전사님은 예뻐지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 눈이 좀 처져서 한 겁니다. 근데 예뻐지기 위해서 한 게 아닙니다. 이렇게 보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보니까 명품 걸치고 예뻐지려고 하는 이런 것에 대해서 많이 치중하잖아요. 외모에 많이 치중하잖아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너무 그런 게 치중해도 안 돼요. 제가 이제 어떤 목사님한테 그 신발 하나를 받았어요. 뭐 이름이 파르단가 프라단가 하여튼 뭐 있더라고. 프라다죠. 프라다 신발을 받았어요. 아 좋더라고 보기에서. 신발을 이제 너무 좋아 보여서 한번 하루 신고 신학교를 갔어요. 근데 갔다 왔는데 양말 있잖아. 하얀 양말이 시커매진 거예요. 그 왜 그런가 봤더니 그 신발이 오래돼 가지고 물이 나오는 거예요. 바닥에서. 그 양말이 시커매졌어. 그 양말을 버려야 돼. 좋은 신발이냐 또 좋은 옷이냐 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란 얘기예요. 제 얘기는. 그런 것도 저런 것도 우리 하나님이 보는 거는 야 좋은 옷을 입었다. 뭐 몸매가 좋다. 이런 거 외모를 안 봐요.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의 중심이 하나님 앞에 가 있는가를 보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본문에 나오는 여인은 가난하고 정말 찌질하게 가난한 여인입니다. 볼품도 없어요. 허리가 젊은 여인이 허리가 뭐 그냥 꼬부랑 할머니처럼 푹 굽어져 가지고 볼품이 없어요. 귀신이 들려서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어요. 고통 가운데 죽지 못해 살고 있는 영혼이에요. 세상 사람이 볼 때는 이 여인은 낙제점이고 최악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을 향하여 너는 하나님이 소중히 여기는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자녀다. 아브라함의 딸이다. 공포를 하는 거예요. 결코 네가 고통 가운데 살지만 그 고통 가운데 얽매이고 묶여서 귀신에게 묶여서 살아야 불쌍하게 살 영혼이 아니라 하나님이 소중하게 여기는 복된 영혼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면에서 보면 이 본문에 나오는 이 여인보다 훨씬 낫습니다. 이 여인보다 비참한 우리 성도가 없어요. 이 여인보다 더 고통스러운 여인이 없어요. 이 여인보다 훨씬 더 잘 살고 더 건강합니다. 우리가 이 여인보다 신체적으로, 물질적으로, 정신적으로 더 낫기 때문에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 삼은 게 아니에요. 왜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아브라함의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았을까? 여러분이 잘나고 똑똑해서, 여러분이 많이 가져서, 여러분이 뭐 여러 가지 일들을 잘해서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어떤 공로가 있어서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 삼은 게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의 시선으로 보면 우리는 별것 없지만, 우리는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우리 주님의 눈에는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녀입니다. 소중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은 그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바꿀 수 없는 귀하고 복된 영혼이에요. 우리 성도들도 여러분의 가족이나 여러분의 이웃이나 여러분의 동료를 그렇게 볼 수 있는 눈을 가지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은 이 여인을 하찮게 여겼어요. 하나님의 징계를 받은, 하나님께 버림받은 아브라함의 자녀가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이 여인은 너는 아브라함의 자녀야, 복된 자녀야, 말씀해 주시고 꼽주병을 거쳐주시고 참 행복을 부여해 주었어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한번 볼까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입니다. 같이 앞에 화면을 보고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녀, 아브라함의 자손, 아브라함의 딸 아들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것을 잊으면 안 돼요. 여러분이 무슨 세상에 특별한 것이 있어서, 특별한 재산이 있어, 특별한 사람이 이어서 여러분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때때로 가끔 가다 보면 목회자로서 참 가슴이 아플 때가 종종 있어요. 어떤 때냐면 성도 중에 뭐 다른 건 다 제껴놓고라도 이런저런 일들이 있을 때마다 뭐 마음이 힘들고 아플 때가 있죠. 괴롭고 지칠 때가 있어요. 근데 그때에 나는 이제 뭐 더 이상 가치가 없는 존재다. 나는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는 영혼 같다. 나는 하나님이 도저히 같이 하는 것 같지 않다. 막 이런 얘기를 할 때 참 가슴이 아프고 속상할 때가 많아요. 예수님은 그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하늘의 보좌와 영광을 기로하고 인간이 되셨어요. 뿐만 아니라 우리의 죄를 담당하기 위해 양손과 양발의 십자가에서 못이 박히시고 죽기까지 하셨어요. 그 큰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고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낙심이 되어서 물러나 있고 낙심이 되어서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하는 일들을 종종 보면 참 가슴이 아파요. 세상에서 제일 안타깝고 불쌍한 게 뭐냐면 예수를 믿었는데, 예수를 구주 하나님으로 믿었는데 그 영혼이 이단으로 가거나 세상으로 갈 때 주님의 마음이 가장 아플 거예요. 저도 목회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봤어요. 별의별 사람들을 많이 봤습니다. 근데 저 영혼이 그래도 믿음 안에서 세워져 갈 줄 알고 기도하고 또 신방하고 또 영적으로 가르치고 이렇게 했는데 어느 한순간에 그냥 교회를 안 나올 때는 참 마음이 아프고 속상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천하보다 귀한 영혼이다. 여러분들도 예수님의 눈을 가지고 이웃을 보고 가족을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 그 삶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삶이 되는 거예요. 아멘.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인은 18년 동안 귀신에게 묶여서 허리가 꼬부라져 죽을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픈 몸을 끌고 예배에 참석해서 예수님의 만지심이 있었어요. 예수님의 만지심, 그 만지심으로 말미암아 참 자유와 참 행복이 이 여인에게 임했습니다. 마귀에게서 벗어나서 아브라함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은혜가 임하였습니다. 예배는 예수님의 만지심으로 말미암아 참 자유와 참 행복이 임하는 시간입니다. 마귀의 역사와 어둠의 역사를 몰아내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해주는 복된 시간이고 하나님의 자녀의 능력을 공급해주는 은혜의 시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도 코로나가 있든지 없든지, 질병이 있든지 없든지, 비가 오든지 눈이 오든지, 개뜬지 말든지 상관없이 항상 예배에 성공해서 인생도 성공하고 또 인생도 펴지는 그런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